우리 옆에 분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십시오. 우리 지난 한 주간 우리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세 번 맞이 특별 새벽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추운 날씨 속에 참여했으면 감사하고, 또 많은 분들이 또 봉사하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기도 가운데 은혜 주심을 인하여 감사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축복하는 인생 세 번째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이제 자기 아버지 야곱이 점점 질병 가운데 노환으로 죽을 날이 가까움을 인하여서 두 아들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데리고 야곱을 찾아오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지요. 마지막 숨이 남아있던 야곱이 마지막 힘을 다해 침상에서 일어나 마지막 사명과 같은 일들을 감당합니다. 그 사명과 같은 일이 뭡니까? 축복하는 일이었습니다. 축복하는 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이라는 순간에도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날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듦, 또 때로는 병약함, 죽음을 앞두는 절망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는 그런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사명은 남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마지막 이 사명을 다 감당하고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무엇보다도 이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항상 잊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야곱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오늘은 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지막 마지막 힘을 다해서 뭘 하는가? 축복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름다운 마무리의 인생이 바로 이 야곱의 삶 가운데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48장 전체를 살펴보지 않았지만 두 손자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자신의 아들로 입양하는 입양식의 내용이 오늘 1절부터 22절까지 나타나는 전체의 내용을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이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축복의 사람 이 야곱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께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우리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가장 먼저 그 마지막 삶, 그 축복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나요? 나이는 많아 늙고 힘은 없지만 마지막 기운을 다해서 축복하는 그의 모습 가운데 어떤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나이는 많고 힘은 없지만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더 깊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에 관한 지식. 그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무엇으로 드러납니까? 자기의 삶을 무엇으로 해석하는가를 이게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3절부터 7절과 15절부터 16절 상반절에 보면 그의 전 인생을 돌아보면서 그는 모든 삶을 뭐라고 해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기억하고 고백하는 삶으로 이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사실인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3절과 7절을 보시면 젊은 날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셨던 말씀, 약속대로 지금 이 노년기에 다 이루심을 고백하는 그 가정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는 축복의 내용 가운데서도 15절부터 16절까지를 살펴보면 그 가운데 이 야곱이 자기의 인생과 자기의 삶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우리 15절 16절 말씀, 15절 16절 말씀만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뭐하든 하나님이라고 돼 있어요. 섬기든 하나님이라고 돼 있죠.
우리 번역에는 이 섬기던 하나님이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이 번역의 정확한 의미는 동행하신 하나님입니다. 동행하신 하나님,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이 함께 해 주셨고 함께 인도해 주셨던 그 하나님이라는 의미이죠.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에 대해서 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어릴 때부터 출생 때부터 뭘 하신 하나님? 길러주신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죠. 길러주신. 누가 길렀습니까? 원래는 자기 부모님들이 다 길러줬죠. 그런데 야곱이 돌아보니 누가 길러주셨다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이죠. 또 그 가운데에 환난 가운데서 어떻게 하셨던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환난 가운데 건지신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정의해 보면 전생애를 동행하여 주시고 세대를 뛰어넘어서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이삭과 나의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셨던 하나님, 길러주신 하나님, 환난 가운데 건져주셨던 함께 하셨던 그 분이 나를 지금 인도하시고 지금 이 자리에 서게 해 주셨습니다 라는 의미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축복하는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하고 있는 야곱이 자신의 인생을 되새가고 돌아보니 동행함과 길러주심과 건져주심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라고 삶을 정리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누가 하셨다고 대부분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내 조부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에게도 나에게도 함께 하셨던 하나님, 나를 길러주시고 환난 가운데 건져주셨던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돌보심에 대해서 은혜에 감사하고 고백하고 있는 마지막 호흡, 마지막 숨, 마지막 축복하는 그 자리에서 가장 먼저 한 게 뭡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인생으로 자기 삶을 해석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야곱의 전 인생, 쌍둥이로 동생으로 태어났습니다. 장자권을 손에 넣기 위해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였던 사람이에요. 그로 말미암아 도망자의 신세를 졌던 사람입니다. 아내가 먼저 죽고 또 자신의 딸이 비참한 일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세겜성에서의 엄청난 피해 복수곡이 일어났던 사람이 바로 이 야곱이었어요. 자기 꾀를 쫓아서 자기 생각대로 자기의 마음대로 나가다 보니 여러 가지 환난과 고통과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환난과 아픔과 이 고난 가운데에서도 그 모든 것들을 다 건지신 분이 누구인가? 돌아보니 자기 꾀가 아니라 자기 계획이 아니라 자기 분별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셨다는 것을 알게 됐다는 것이죠. 과거를 돌아보니 내 부모가 나를 길러주신 것처럼 보였지만 그 기르게 하신 그 모든 배경 가운데 하나님이 하셨구나라는 사실을 발견해 나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지요. 비록 눈은 보이지 않고 희미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 영의 눈은 밝아져서 그 일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건지심, 하나님의 동행하여 주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뚜렷하게 발견하고 보고 있고 느끼고 있고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연수가 깊어지면 많아질수록 우리의 눈은 희미해진다 하더라도 우리의 영의 눈은, 믿음의 눈은 더욱더 깊어지고 맑아질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더 깊숙이, 더 성숙하게, 더 아름답게 고백되어지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일, 마지막 호흡, 마지막 숨이 남겨진 상태에서 그가 삶을 해석해 보니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고 그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야곱의 전생애를 압축하는 내용인 것이지요. 시편 106편 4절과 5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시편 기자는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라고 되어 있죠. 뭐로 기억하신다라고요? 은혜로 기억한다라고 되어 있어. 은혜로. 나 역시도 주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도
베푸신 은혜 가운데에서 나를 기억하고 생각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예. 자기 영통을 보고 자기 이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라고 되어 있어요. 주신 은혜로 인하여 자랑할 수 있도록 하게 해 달라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위와 비슷한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뭐라라고 되어 있습니까? 은혜로라. 어떻게 하시뇨? 함께 하신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나처럼 나의 모습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내 힘과 내 노력과 내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의 인생을 돌아볼 때에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나의 나됨과 또 내가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고 노력하고 힘쓰고 애썼지만 이 모든 것도 내가 한 게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견디게 하시고 또 무엇보다도 그 일 가운데 열정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무엇보다도 사람을 붙여주시며 모든 순간순간마다 모든 일들을 할 수 있고 감당할 수 있었던 모든 배경에는 내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과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돌아보건대 내가 그때 선택을 잘해서 그렇지 라는 마음이 혹시 있으십니까?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인데 머니 붙들어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지 라고 생각되나요? 여러분, 우연 또 여러 가지 이유들 가운데 그 우연을 인하여서 우연을 쫓다 보니 지금 이 자리에 내가 왔다라고 생각되시는 분이 혹시 있으십니까? 내가 운은 참 좋지, 참 운이 살아오니까 너무나도 운이 좋았어. 운으로 인생을 해석하고 있나요? 물질로 여러분의 인생을 해석하고 계시는 분이 있나요? 여러분의 판단력과 선택이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삶을 해석하고 있는 절대적인 기준으로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있나요? 믿음의 성도는 돌아보건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것, 이 자리에 함께하는 것,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부르심이요, 하나님께서 길러주심이요, 하나님께서 고난을 견디게 하시고 건져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야곱이 전 인생 147년을 돌아보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는 고백한 것처럼 믿음의 성도, 우리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삶을 해석할 때에 돌아보건대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돌아보건대 그때 그 우연을 가장한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지 않았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몰랐을 것입니다. 그때 그 사람을 만나지 못했으면 우리는 예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했을 것이에요. 그 부모를 만나지 못했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문화 가운데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모습들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우리 삶 전체가 기적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자체가 기적인 거예요. 아침에 보니까 멀뚱멀뚱하게 이렇게 반응이 좀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연이라고 말하기에는 너무나도 세밀하고 정밀한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도 넘치고 있다는 거예요. 저도 젊지만 죽을 고비를 한 2번 정도 넘겼습니다. 어릴 때, 아주 어릴 때 한 번, 그리고 중학교 1학년 때 한 번, 또 여러 가지 또 있었지만, 그때 그 순간에, 그 찰나의 순간에 만약에 잘못됐으면 제가 이 자리에 없어요. 그죠? 물에 들어가지고 호적대다가 우리 선배가 이렇게 머리카락 탁 잡고 이렇게 안 당겨줬으면 이 자리에 없단 말이죠. 열병으로 죽을 뻔했는데 그 열병을 희한하게 약도 안 먹었는데 어떻게 낫게 됐는지, 지금도 기적이잖아요. 약도 없는 그 시대에, 그 시골에 목사님 오셔가지고 안수기도 턱 하시면서 무슨 마음인지 모르겠지만
야 내일 저 주일날 교회 뛰어서 올 깁니다. 걱정하지 마이소 하고 그냥 가셨어요. 근데 다음 날 보니까 진짜 벌떡 일어나가지고 뛰어서 교회 가더란. 6살인가 7살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기억이 없습니다만은 아무튼 그죠?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정말 이 우연을 가장한 기적들이 너무나도 많이 쌓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면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 입술 고백을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많은 목사님들을 만나보면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만은 뭐 서울에도 있고 전라도 쪽에도 있고 충청도 쪽에도 있고 이러지만 경산도 쪽에 이렇게 말씀을 전하거나 집회를 하면 반응이 제일 없대요. 우리는 속으로 너무 하는 걸 너무 좋아하죠, 그죠? 속으로 그 행동은 아닌데 내면 안에 그 다 마음에 이렇게 있는데, 그죠? 그리고 또 의리는 또 제일 좋잖아요. 별로 안 좋은갑다. 저는 늘 얘기하지만 하나님께 의리를 지키고 믿음의 성도들 또 목회자와 함께 이렇게 의리를 지켜야 돼. 그거면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 의리를 지금 뭐예요? 믿음입니다. 믿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모든 가정 가운데에 모든 것을 주시고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신 분이 누구인가? 하나님입니다 라는 고백은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 80, 70, 60, 50 여러분 인생 돌아보면서 아직도 내 실력으로 이 자리에 왔다라고 생각되시면 아직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길 가운데에서 온전하게 주님 앞에 붙들려서 나아가는 길이 아직 멀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전적으로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랑하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할렐루야. 우리의 입술이 항상 주님을 바라보며 어떤 순간이든지 우리의 순간순간 우리의 과거 우리의 현재 우리의 미래도 인도해 가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돌보셨습니다. 주님이 지키실 것입니다. 주께 모든 공과 모든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참된 고백을 하는 하나님을 향한 지식이 더욱더 깊어지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축복하는 인생으로 살아갔던 야곱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어떤 방향과 다르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낯설어하지 않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일에 순종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야 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의 14절과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보면 좀 몇 가지 사건이 등장하죠. 두 가지 정도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두 손자를 입양하는 입양식이 등장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좀 헷갈려 할 수도 있죠. 왜 하필이면 요셉도 떵떵거리면 지금 총리잖아요. 누가 더 재산이 많겠어요? 네? 한 나라의 총리가 재산이 많겠습니까? 저 시골에서 가나안 땅에서도 온 할아버지가 이게 돈이 많겠어요? 비교가 안 되죠. 그런데 자꾸 유산 물려준다, 내 유산 준다, 이거 하는 의미가 뭐예요?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두 번째 사건이 뭐예요? 왜
장남에게 오른손을 안 얹고 차남에게 오른손을 얹고 장남에게 왼손을 이렇게 어긋나게 이렇게 했을까요? X자로 이렇게. 이 의미가 뭡니까? 이 두 가지 사건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뤄오심 가운데에서 야곱을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다르게 일하심 가운데 축복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을 보게 됐지요. 두 손자를 입양한다는 말은 뭡니까? 여러분, 야곱의 번성함, 그 놀라운 그 결과와 마지막 열매가 뭐예요? 이스라엘의 백성이 완성된다는 의미입니다. 12부족, 12지파가 완성된다는 의미예요. 지금도 12지파와 12가족인데요. 아니에요. 왜냐하면 야곱이 요셉을 뭐 했다 발견한 아들이라고 얘기합니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죽었다가 발견했다. 그리고 나중에 이후에 이제 출애굽기 넘어서 우리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야곱의 아들 중에 한 지파를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바치라고 되어 있죠. 어떤 지파입니까? 레위 지파죠. 그래서 레위 지파는 지파의 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이 이스라엘의 백성으로 완전하게 완벽하게 12부족이 되는 일들이 바로 이 입양식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가장 먼저는 하나님 앞에 번성함의 약속과 축복이 이루어짐을 말씀해 주는 것이지요. 창세기 49장 22절에 야곱이 이제 12아들에 대해서 일일이 이름을 불러가면서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럴 때 야곱이 요셉에 대해서 뭐라고 축복합니까? 우리 잘 아는 말이죠. 무성한 가지요. 그 가지가 뭘 했다고요? 담장을 넘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담장을 넘었다. 그죠? 그렇습니다. 이 일이 보여주는 게 뭐예요? 번성함과 생육함과 강성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입양했다라는 의미는 라헬이 아들이 몇 명을 낳죠? 라헬이 2명을 낳습니다. 요셉과 베냐민입니다. 그런데 야곱의 사랑을 제일 많이 받았던 여인이 누구였어요? 라헬이었습니다. 그런데 라헬이 레아에 비해서는 아들이 너무 적은 것을 보게 됐죠. 그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여인을 위해 2명의 이 손자를 자기 아들로 입적시킴으로 말미암아서 이 가족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는 축복의 의미로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고 난 뒤에 뭐라고 이름을 짓습니까? 창세기 30장 2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해 주시리니 라고 되어 있어요. 더해 주시리니. 더함의 아들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로 말미암아 야곱의 아들로 입적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중요한 결정적인 입적하는 이유가 한 가지 더 남아 있습니다. 왜 입양을 했는가? 가장 중요한 것은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혈통이 순수한 유대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어떤 혈통입니까? 반 유대인이고 반 이집트안이에요. 그 이집트안 중에 어떤 혈통입니까? 최고위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과 결혼한 이 요셉이었죠. 그로 인하여서 애굽의 문명, 애굽 신을 섬기는데 굉장히 익숙한 그런 문명과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이 2명의 아들을 직접 불러서 내 아들이라고 입적시키다는 말은 뭡니까? 이방인 취급당할 수 있어요. 어찌 보면 가까워질 수 없는 괴리가 있을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2 아들이 어느 민족인가, 어느 백성인가, 누구의 지시를 따르는가, 누구의 말씀을 따르는 백성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인 것이지요. 너희는 이집트안이 아니라 뭐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입적식인 거예요. 그러므로 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죠. 애굽의 바로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나타내 주는 것이 바로 입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 2 아들을, 이 2 손자를 자기 이름으로 아들로 삼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복음 안에 있으면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또 이 야곱의 복 안에, 아브라함의 복 안에 들어온 모든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귀한 본문의 모습들인 것이죠.
이 두 번째 사건인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어긋나게 이렇게 축복했던 의미가 무엇입니까? 당시의 고대의 문화는 오른손의 문화예요. 오른손에는 권세, 영광, 능력, 존귀의 상징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첫 번째에게는 무조건 오른손을 주게 됩니다. 오른손. 그런데 이 야곱이 어긋나게 둘째 아들에게 오른손을 주고 첫째 아들에게 왼손을 줬다는 건 뭡니까? 차별대화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야곱은 눈이 보이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눈이 어두웠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셉이 뒤에 본문을 보시면 아버지가 눈이 어두워가지고 실수하신 것 같아가지고 손을 막 어긋나게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나도 안다 아들아 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셉이 뭘 알고 있습니까? 이 육체의 시각은 어두워져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손자들에게 어떤 복을 주실지는 알고 있는 영안이 열려 있다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제사장적인 의미로 이 오른손으로 에브라임을 축복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일이 무엇입니까? 이 에브라임이 이 야곱의 첫째 아들처럼 될 것이다라는 복입니다. 그게 뭐예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그런 선두주자요. 놀란 은혜의 복을 받는 번성케 되는 복이 누구에게 임하는가? 에브라임을 통해서 임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도 그럴 것이 유다와 함께 제일 많이 번성한 민족이 누구냐 하면 바로 이 에브라임 족속입니다. 약 5만 명이 넘어가는 그런 놀라운 번성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비록 눈은 어두웠지만 영적인 눈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왜 장자가 아니라 차자에게 이런 복을 허락해 주셨나? 창세기에는 그런 예들이 3번 먼저 등장하죠. 어떻게 등장합니까? 이스마엘과 이삭 가운데 누구를 선택하십니까? 이삭을 선택하신 것을 보게 됐죠. 에서와 야곱 중에 누구를 선택하셔요? 야곱을 선택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르벤과 요셉 가운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선택하셔요? 누구를 통해 일하십니까? 요셉을 통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르벤은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권한을 박탈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후로 요셉, 이 에브라임 족속들이 다 주도해 가는 것을 보게 돼요. 마찬가지죠.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큰 복을 주신 것이 누구입니까? 어느 족속이에요? 에브라임 족속이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이 4번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왜 차자를 선택하시는가? 만물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가? 자연적인 혈통으로 이 일이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믿음 좋은 가문에 태어난다 하더라도 그 믿음이 그 자녀에게 그대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뭐예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심,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아무리 유능한 목사의 자녀가 있다 하더라도 그 자녀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여서 부르시고 선택하여서 인도하여 주시고 선택하여서 사용하신다는 사실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잠언 16장 9절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누구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시니라. 잠언 19장 20절 21절 말씀에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무엇만이 선다고요?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사야 14장 27절 말씀에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아멘. 그렇죠. 하나님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패하겠느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생각과 다를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우리 손이 다시 오른손을 이 에브라임에서 아니라 므낫세에게 이렇게 해야 될까요? 그렇지 않죠. 야곱은 전생애를 통해서 그렇게 살아왔던 인생이에요. 자기가 먼저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미 복중에 이 아이를 인하여서 아우가 형을 더 큰 자가 되리라, 작은 자를 섬기리라 라고
이 태중에서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이 예언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누가 합니까? 자기가 먼저 하려고 그러죠. 자기가 먼저 그것을 빼앗기 위해 거짓말이라는 방법으로 막 이렇게 술수를 쓰게 됐죠. 그런 말미암아 수십 년 동안 이 바단 아람으로 갔다가 고생하게 되는 험악한 나그네 인생을 살았던 배경이 뭐예요? 자기가 그것을 취하려고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심을 믿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전적으로 의지하고 맡기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죠.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인 사울 왕을 먼저 하나님께서 세우셨다가 너무나도 속이 상하시니 세운 것을 후회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두 번째 왕을 세우실 때에 선택의 기준이 무엇이었어요? 이새의 집에 잘생기고 키도 크고 용맹한 첫 번째 아들 가운데 내 마음에 합한 자가 아니라고 패스했어요. 그런데 그 집에도 없고 목동으로서 막내 아들로서 집에도 없는 그 아들을 부르고 데리고 올 때까지 사무엘을 기다리게 하셨어요. 그렇죠? 네. 그럼 말미암아 그 조그마한 이 아들 이 다윗이 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말씀하셔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하시면서 기름 부으라고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가 보이는 것에 집착할 때가 있어요. 잘생기고 화려하고 또 그죠? 용맹하고 말 잘하고 이런 거 그죠?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사람은 보기에 초라하고 또 때로는 이슴직하지 않는, 여러분 보암직하지도 않고 뭔가 약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내면에 하나님께서 발견하시기를 원하시고 기뻐하신 것이 있다면 충분하게 사용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거나 하나님의 뜻에 받아들이지 못하는 일들이 아니라 그 일에 대해서 147세 된 이 야곱의 모습처럼 나도 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라면 기꺼이 내가 그 일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신뢰함으로 나아가는 그 모습, 그 몸부림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간섭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때로는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내 뜻대로 되었던 그런 삶이 혹시 있으십니까? 아니에요. 인생은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때, 몰아가실 때에 우리 믿음의 성도가 바라보는 것은 버팅기는 것이 아니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에 순종함으로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의 복이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축복하는 인생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21절과 22절 말씀에 인생은 죽음으로 끝나고 나가지만 그러나 우리 인생과 다르게 하나님은 영원하심으로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이죠. 우리 21절과 22절 야곱의 유언과 같은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아멘. 아멘. 야곱의 고백이 뭡니까? 나는 죽어 없어진다라는 것을 철저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아버지의 역할, 가장, 뭐예요? 이 한 부족의 족장과 또 제사장과 같은 역할을 했던 야곱은 없어서 사라지는 존재이지만 그 뒤에 말이 가장 중요하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 속에 보면 언어의 의미를 보면 God will be with you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하나님이 택한 곳 땅으로 인도해 가실 것이다. 하나님이 계시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만 살아라는 것이에요.
아버지 죽고 없다. 이제 하나님은 의지해라. 여러분, 가장 축복, 가장 귀한 유언이 뭘까요? 억만금을 남겨주는 것보다, 집을 남겨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가라. 이것이 최대의 믿음의 성도의 유언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147세 된 이 마지막 힘을 다해, 혼신을 다해 남기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사실인 것이지요. 그 하나님께서 이전에 세겜성을 샀던 그 땅을 너에게 주실 것이고, 또 그 땅으로 이 백성, 너와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이 이끌고, 하나님이 때에 하나님께서 400년 뒤에 이끌고 가시고 세워가시고 보내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언약을 이루실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이룬 것처럼 보이고 또 믿음의 조상들이 이룬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것이죠. 처음에 입술의 고백에 야곱의 고백처럼 마찬가지 마무리할 때의 이 야곱의 고백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죽고 없으니 하나님이 계시기에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라는 것을 남겨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우리 옆에 분 한번 인사하도록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후손에게 우리의 마지막 호흡이 있다면 이것을 남겨줄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는 죽고 없지만, 먼지로 떠나가지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가는 인생이 되어라. 너무나도 참 멋진 인생이 아닙니까? 꾀들이요, 자기 판단력으로 살았던 이 야곱의 인생과는 전혀 다른 147세에 축복하는 인생으로 나갔던 이 야곱의 모습들, 마지막 마무리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단다, 이 말씀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양광모 씨라는 분이 한 번은 시처럼 살아야 한다라는 책을 썼어요. 한 번은 시처럼 살아야 한다. 그 책에 짧게 나오는 구절을 제가 한번 인용하도록 합니다. 비가 와도 가야 할 곳이 있는 새는 하늘을 날고, 눈이 쌓여도 가야 할 곳이 있는 사슴은 산을 오른다. 길이 멀어도 가야 할 곳이 있는 달팽이는 걸음을 멈추지 않고, 길이 막혀도 가야 할 곳이 있는 연어는 물결을 거스러 오른다. 인생이란 작은 배 그대, 가야 할 곳이 있다면 태풍이 불어도 거친 바다로 나아가라. 참 이렇게 성경은 아니기 때문에 아멘 안 하셔도 되는데 마음에 참 와닿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모습들 가운데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때로는 나이듦, 무기력해짐, 그죠? 몸이 연약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무기력해지죠. 내가 뭐 할 수 있을까? 병듦은 어떻습니까? 우리를 지치게 만들어요. 우리가 뭔가 하고 싶은 마음, 욕심, 아니면 의지, 열정들이 사라지는 모습들 가운데 있습니다. 물질의 막힘도 마찬가지죠. 내 형편이 이런데 뭘 지금 내가 할 수 있겠나?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 하고 싶은 이 의지가 사라질 만한 그런 상황입니다. 내 자녀가 막힘이 있어요. 내 자녀 앞길이 뭔가 걸림돌이 있단 말이죠. 힘이 없어질 것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아닙니다. 믿음의 성도는 멈추지 않는 거예요. 주님께서 불어주시는 그 마지막 그 혼신의 힘 남겨졌을 때에도 믿음의 성도는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할 일이 있는 것을 하고 나가야 되는 사람이 바로 성도의 모습인 것이죠. 그러기에 보이지 않는 것, 보이는 것을 의지하고 붙드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보이는 길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믿음의 길로만 나아갈 수 있는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삶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나약하게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가야 할 길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가야 할 길 가운데 멈추지 아니하고 주님과 함께 주님만 의지하고 믿음의 길로 걸어가는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이 좀 많이 갔는데 우리 찬양을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우리 함께 이 시간에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직 제가 야곱처럼 아직 그렇게 살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힘이 있고 아직 걸어다닐 수도 있고 생각할 수도 있고 아직 눈도 보입니다. 그러기에 내게 부탁하신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일, 그것이 무엇인지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그 사명 다할 때까지 우리의 걸음걸이 멈추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삶을 돌아보니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은혜로 해석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무엇보다도 주님의 뜻, 주님의 계획, 주님께서 인도하심이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마음과 다르다 하더라도 그 일 가운데 순종의 걸음으로 나아가 주님이 약속하신 놀라운 은혜의 복을 발견하고 누릴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심령과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신 말씀 생각하며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축복하는 인생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우리 함께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합니다. 주여